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이제 황홀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버드란트 러셀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기본책을 썼어요. 그걸 이제 읽고 그냥 황홀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물론 끝까지 다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반 이상은 제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러셀이 이제 우리한테는 참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플라톤이 고양이를 보고 우리가 고양이라고 안다 이거야. 꽃을 보고 꽃이라고 안다 이거야. 어떻게 아느냐? 이래 하니까 플라톤은 이미 당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다. 이데아 세계에서 꽃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을 너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니까 구체적인 꽃 같은 걸 보고 꽃이라고 판단한다. 이래 했어요. 그런데 러셀이 뭐라고 말했느냐? 자기가 볼 때 보편 개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설명이 플라톤의 이 설명이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도 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어떻게 대상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대상을 알 수 있다는 걸, 그것은 대상이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내가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상을 구성해낸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대상을 알려면은 어떻게 아느냐? 일반 우리 생활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입장에 서 있는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적 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 공통된 것, 사전 이해를 갖고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적 타자로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신비가 뭡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물론 책 쓴다고 책도 쓰고 또 준비하다가 졸고 이래 해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는데, 왜? 너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유치하고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신비한 주장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드러난 역사 너머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밝히는 이 신비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었는가? 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긍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은 자비하시지 이렇게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 번에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해란 이미 대상을 이해할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입장에 서지 못하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항상 대상을 보려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대상을 판단합니다.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타인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남을 열심히 사랑한다 하는 뜻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거 할 때는 그 사랑은 나르시스적인 그런 형태의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신데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왔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신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신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두려움, 그 다음에 비율을 맞추어서 뭔가 획득해보겠다는 생각, 이것만 있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의 대상으로 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놓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와 경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나 다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주신 그 이상을 알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오히려 허탄한 데 빠진다. 허탄한 데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은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둔화를 같이 놓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겸손이 형성이 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복음에 대한 거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우둔함에서 비롯되었지만은 성경은 그건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구원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고,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비상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이며 언약에 근거한 어떤 신적인 역설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27절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분의 구원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계속 진행됩니다. 28절에서 29절이 보면 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28절을 한번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가 가끔 자기 남편한테 아유 이 왼수야 여러분들이 가끔 하죠. 뭐 그런 말은 쓰기는 씁니다만은
이 원수야. 이 자식 보고 이놈은 원수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또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대소의 본질은, 바울은 저희가 원수된 자요 라는 말과 저희가 사랑을 입은 자라, 두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진노의 대상이고 원수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족장들로 인해서 여전히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추상 논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입었는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 때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시작했습니다. 또 수많은 기적과 복음이 어디서 펼쳐졌습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에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에 봤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너가 괘씸하다 해서 딴 데서 뭐 일으키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제일 처음 예배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기적을 행했죠.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체포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원수, 복음에 관해서는 원수가 되지요. 그 많은 혜택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돌에 맞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돼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로마 가겠다. 로마로 가는 길이었죠. 거기 사도행전에 다 선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도하려고 그래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둔한 자다. 또 다른 그 이전 번역에 보면 강팍한 자다. 마음이 강팍했다. 우둔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태가 이러하니까 복음 어디 가겠습니까?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게 됐어요? 야, 이제 이방인으로 가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큰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 뒤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싶다. 또 빌립은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도저히 모르겠으니 빌립에게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아니 이방인이니까 나는 니한테 복음 못 전하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해석해 줬죠. 그러니까 간다게가 그 자리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악행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억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가게 됐네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악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또 박해하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악하니까 너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신비를 표현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질 것이며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시기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참 이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신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회의 전략이죠. 선택의 언약, 하나님의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선택의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선택된 그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잘 알 겁니다. 반복 안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었다. 왜 그랬는가를 갈로 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정오가 생겨요.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냥 이해 못한다는 것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오가 생깁니다. 내가 이래 했는데 왜 내 말을 이해 못하느냐? 자기가 타인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감정이 생기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 큰 은혜가 무엇겠습니까? 소망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도 제가 책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래를 산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산다. 소망이 삶의 큰 동력입니다. 그럼 소망이 뭐냐? 내가 소망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가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보통 기독교인이 소망을 가지고 일하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현실을 피한다. 그러니까 막 교회 가서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한데 이것이 최종적이 아니다. 최종적인 참으로 평가받을 심판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 바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바로 현실 저편의 의미이며 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를 바라보는 힘, 이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의 신비란 단지 감추어진 지식만이 아닙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드러나는 역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시간의 흐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동일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적 조건이 다른 이들이 모두 다 동일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역설입니다. 또, 자, 죽은 자들은 말이 없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독일어 공부 시험 친다고 디 토텐 슈바이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침묵한다. 죽은 자는 이 세상에서 행위를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계속해서 이 시간 속에서 삶과 행위와 결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 이미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모두 동일한 구원의 변화에 들어갑니다. 신비하죠. 또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우리의 기대 사이에는 일치가 안 됩니다. 아주 불균형이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자기의 공로, 또 자기 시간, 도달,
논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죽었든 살았든 부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적인 시간, 질서, 또 생사의 질서, 역사적 질서 모두를 뛰어넘는 신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 앞에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침묵하고 그걸 바라버리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란 우리가 도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이처럼 역설적으로 침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납니다. 복음 그 자체로 사람의 말이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터쳐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나긴 딜레이, 기나긴 지연이 우리에게 절망을 일으킬 때마다 신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걸 해. 그러므로 교회라는 관점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이 교회라는 것도 바로 신비입니다. 교회란 제가 많은 만나볼 때 말씀에 침잠하기보다는 직분자들의 행적에 침잠해요. 교회란 다 이런 거 아니라 교회 경영, 교회 어떤 거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일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자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 29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의 관점에서는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는 언약의 신실성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서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신비롭죠. 그것이 과거 사건이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날에도 계승되어 왔습니다. 신비는 우리에게 어렵다. 포기하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비를 신비로 보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참으로 알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외워서 공부합니다. 외워서 공부하고 지식의 획득으로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그 지식은 도구로서 활용만 하려 해요. 아인슈타인이 가장 큰 신비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와 세상은 다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죽기까지 통일장 이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노벨상을 두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든. 이름이 내가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인슈타인이 나는 그거 다 생각했는데 난 다른 걸 해야 된다. 왜?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이 통일장 이론 이거는 자기밖에 못한다. 그래 했어. 희한하게도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부정했습니다. 양자역학은 불완전한 학문이다.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아인슈타인 생각했어요. 죽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 알고 싶은 욕망, 또 사람에 따라서 실천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다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3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장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시간은 의미의 시간과 시계의 시간이 두 개 있습니다. 시계의 시간 100년인데 의미의 시간은 10분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시계의 시간은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의미의 시간으로는 1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장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뭐라고? 과거에 형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현재 처지가 이랬는데, 그렇죠?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때는 말도 못할 것을 하나님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시고 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우리 손자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쟤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걸 애들이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해도 애들은 그걸 다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내가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걸 애들이 안 느끼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한테 기분 나쁘면 저항하겠죠. 무서워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호세아가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 왜 자꾸 계속 알아라는 한 번으로 안다. 2 더하기 3은 얼마냐? 5다. 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도 2 더하기 3이 5인데 어째서 올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버드란트 러셀이 자기 수리철학 책을 쓸 때 몇백 페이지를 썼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는 걸 가지고 이게 왜 1 더하기 1이 2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심한 것처럼 그때그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임합니다. 그걸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걸 마음에 닿도록 하지 아니하면 연역을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다. 아마 그래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읽고 생각하라.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들려고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저래하지 않느냐? 1 더하기 1이 왜 2냐? 당연한 거 아니냐? 더 당연하지 않다고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래 하지 않고 저래 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자기 파괴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를 시켜줍니다. 왜? 긍휼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어떤 계절을 담고 있느냐?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의 경험과 유대인의 경험에 모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불순종했는데 회개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해서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불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아예 불순종해서 진노의 자녀라고 일컬었던 것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서 회개했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은 대체로 미래에 주어집니다. 회개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이미 긍휼을 베풀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들 이방인입니다. 긍휼을 받은 반면에 그들 이스라엘은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았다. 불순종하는 이방인이 긍휼을 받은 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때문이고 불순종하는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긍휼 때문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긍휼을 얻었다. 이게 뭡니까? 축복의 사슬입니다. 혹은 긍휼의 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기도를 자식에게 합니다. 지금은 안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축복은 다 건너갑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축복의 사슬을 통해서 이것은 순환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현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긍휼을 이끌었어요. 또한 거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아무 관계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순환하고 사슬처럼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사람의 불순종조차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며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32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배적인 계획과 목적이 드러내는 논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논증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은 9장에서 시작하신 말씀이 아주 위안과 기쁨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자, 보십시오. 약간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순종치 아니하는데 왜 가두어 두느냐? 처음부터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지 말고 다 풀어주지. 그렇죠? 요 가두어 둔다.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잘 생각해 이해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신적인 가두어 둔다. 또 신적인 긍휼이다. 다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전적 타자입니다. 그 위대하심도 대단합니다. 모세에게 불꽃으로 나타났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막 벼락으로 하나님 힘을 할 때 벼락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모든 사람이 불순종으로 있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교회란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인류가 실현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붙잡고자 합니다. 모든 세상과 인간적인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곧 믿음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그의 의를 높이는 것이 이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구원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갇혔다면 무슨 말입니까? 탈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써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다. 지난번에 단테 이야기했죠. 인생의 중반에서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나가려 해도 암늑대, 표범, 사자. 또 하나 더 있는데 둘러쌌죠. 못 나갑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너의 힘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둘러싸인 짐승들에서 네 힘으로서는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은혜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긍휼이 있어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그 정죄가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염없는 긍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충만함을 이루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긍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시간이라, 제가 뭐 시간의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시간만 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입니다. 계시란 것은 단순히 시간 안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시간 안에서 일어난 것이고 영원을 시간 안에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친구들하고 제가 좀 어울리다 보니까 동창회 나오면서 보니까 영원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질문하지 않으면 인생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의 법칙에 자신을 본능적으로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시간 안에 역사하시되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영혼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 현실에 침투합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그걸 이해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그 긍휼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인가? 이걸 고백합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또 내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